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에 오셨는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가운데 교회가 막 이렇게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막 커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는 일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 복음이 복음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고 믿음에 자신이 없는 지점이 있다면 삶에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처신을 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톰 크루즈와 잭 니콜슨, 데미 무어 다 아시죠? 모르시는가요? 톰 크루즈는 아시죠? 예. 그 세 사람이 주연한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분에 후보에 올랐던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입니다. 너는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You can't handle the truth. 좋죠? 예, 너는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무시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그냥 하는 말로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쿠바와 접경 지역에 있던 해병대에서 얼차로로 인해서 병사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의 책임을 그 얼차려를 주었던 사병 2사람에게 살인죄를 물어서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톰 크루즈와 이 데미 무어가 이 사병들 잘못이 아니라 얼차려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 명령한 것 아니냐 해서 이 사병들을 변호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 진실이 점점 밝혀질 때 그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이 잭 니콜슨이 흥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딱 하면서 그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앞에서 진실을 알아? 네가 정말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어? 넌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사실이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났는데 결국 2명의 사병은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 판명을 받았지만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병이 묻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데 왜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되죠?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진실을 밝힐 때 찾아오는 그 반대에서 대항해오는 그 수많은 세력들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밝혀내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진실, 이 진리 앞에 서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다른 방향을 보입니다. 아무리 몰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것과 다른 곳에 있으면 그 진리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흔히 좀 안 좋은 일을 회사에서 막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밝혀야 되는데, 밝혀야 될 것 같은데 회사에 손해를 끼칠까봐, 또 내가 불이익이 찾아올까봐,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관계가 깨어질까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봐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적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을 믿음으로 일으켰는데 이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불러서 불합리하게 겁박하고 위협하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그거 전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진리를 싫어하고 뭉개려는 세력들 앞에서 진리를 그 시대에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는지 오늘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삶으로 이 진리를 감당했습니다. 오늘 요즘에 찬양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찬양 집회 유명한 집회들이 뭐가 있죠? 뭐 있죠? 마커스 있고, 또 제이어스도 있고, 예? 그 중간에 좀 누구지?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찬양 집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때는, 저 때는 찬양 집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찬양 집회에 시초와 같았던 팀이 있었다면, 우리 어르신분들은 잘 알겠지만 경배와 찬양 팀이었습니다. 올레이션스 혹시 아세요? 예. 그 집회를 인도했던 하스테반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막 하면서 그 목소리만 들으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오늘의 교회에 집회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데,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목소리는 맞는데 몸의 형체가 조금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 목소리는 긴 것 같은데, 찬양팀에 속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찬양팀에 속한 다른 리더가 그렇게 찬양 집회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스테반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서 그 리더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이 했지만 하스테반 목사님이 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은혜도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못 걷던 사람을 이렇게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자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두 사람을 공회에 부릅니다. 공회에 부르는데, 이 공회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바로 그 공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공회에 불려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강인하게 요구하고 급속도로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그 공회에 불려갔을 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공회에 와서 거침없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직 예수 구호만 외친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나 설득력 있게 그들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에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박사, 또 너무나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부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범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유식하지라고 깜짝 놀라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것은
소리만 크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고 그 말에 대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고 맞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을 때도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말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로 생각하고 공의에 불러오면 겁을 먹을 테니까 몇 마디 경고하고 몇 마디 혼을 내고 가면 도망치겠지, 그만두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말하는 것들이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확신에 차서 그들이 협박에 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를 선포할 때 예수님처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선포된 진리가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믿음이고 삶입니까? 세상 가운데 진리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고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은혜가 예수님과 그 관계된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행하고 말하는 그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 삶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소통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가상 공간에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SNS에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막 꾸며서 하는 그런 가짜 SNS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고 마치 많은 부가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고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SNS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사진 한 장을 딱 올려놓고 오늘은 간단하게 딱 글도 정말 간단하게 쓰겠죠. 짝짝 샵 하고 나서 오늘은 의사 남편과 오랜만에 외출 점점점.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와, 부럽다. 와, 좋겠다. 명품백을 사진을 올려놓고 오늘 생일인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명품백을 선물해줬네. 점점점. 와,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정말로 괜찮은 삶일까요? 사람들에게 좋아요로 100만 개 받고 댓글을 막 수천 개 달리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괜찮고 좋은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 범인으로 알았다가,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할 말이 없던 공의회는 이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짧게 회의한 게 아니라 이 회의 가운데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분명히 현실은 사람이 일어났고 또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무시할 만한 말도 아니고
서로 막 옥신각신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공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게 당연한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모여서 잠깐 모입시다. 회의합시다. 우리 이것들을 어떻게 하죠? 이걸 우리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하겠어요? 우리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순서일까요?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이야, 하나님이 놀랍다 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공의의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리가 사라질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뒤집어질까 봐 그들은 진리를 앞에 두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딱히 반박할 말도 없으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민간에 퍼지지 않도록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경고하는 것, 그것이 공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는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야, 너희들 말하지 마.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나 어줍지 않고 너무나 허술한 그런 결론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들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추상적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의회의 경고를 들으면서 서슬퍼런 어떤 그런 위협과 트라우마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의 말과 하나님 말씀 중에 누구의 말을 들을까,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겁박하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힘으로 누르면서 말하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내가 경험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정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이 대화가 굉장히 투박하게 딱딱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판단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옳습니까? 지금 밖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이 공의에서만 논쟁하고 있는데 무엇이 옳습니까 도대체?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들을 보고 너무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머릿속으로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이 끝나버립니다.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세상이 보는 시각이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합니다. 세상이 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훈수를 둡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이래야지 하면서 길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언제든지 수정되고 진리는 없는 그런 복음에 믿음을 두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믿음, 소유하고 싶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SNS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흘려보내면 과연 그런 신앙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누가 저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까운 사람의 말, 친구의 말,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여러분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우리의 삶에서 곳곳에 그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 진리를 그들의 앞길, 그들의 삶 가운데 감당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무력보다 글과 말과 사상이 더욱 강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특히 언론인들이 불의한 권력 앞에서 싸울 때 펜은 칼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그 말은 펜으로 쓴 글이 사실에 근거하고 진실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남겨서 언젠가는 이것을 알아줄 거야,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왜 이 표적을 다시 기술하고 있습니까? 40여세나 되었더라고 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나이를 기록함으로 나이까지 세상부로 알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작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40년의 시간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강력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믿음의 흔적이 마주하고 있는 이 공회의 압박, 경고, 진리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뭐 이렇게 싫어하고 한다 할지라도 40여서나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누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표적의 결과로 끌려와서 진리를 마주할 용기를 시험받지만 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히려 이 상황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서 진리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근거는 우리의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동화가 아니에요. 복음은 오래전에 사람들이 구전으로 떠돌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말씀에 기록되었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감당하는 것은 나 혼자 난 진리를 믿어 하고 그 마음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서만 되새기는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를 감당하는 것은 그 진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해질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일하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하게 되고 불편해 하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비록 세상에서 진리를 싫어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때 오늘 만나지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있던 이런 환경 가운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만나 주셨어, 하나님 일하셨어라고 우리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 누가처럼 40여서나 되었다라는 그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거리낌 없이 복음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온케 해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망가지면 우리는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달프고 피곤하지만 답이 없는 삶이 이어집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서 있게 하는 힘의 근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신 분명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진리를 기꺼이 드러내고 선포하고 감당해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